할렐루야. 지난 1월 달에 이곳을 다녀간 선교사님께서 며칠 동안 집회를 하셨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두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잠깐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오디션 잘 보셨는가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 자신에게 주는 질문이었어요. 또 하나는 치열한 이민생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느라고 아주 치열한 싸움들을 하셨죠. 많이 피곤하시죠? 목사님하고 약속했는데 원래 첫째 주 수요일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디도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라는 인물이 되게 궁금해졌었어요. 이제 목사님에게 새해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12월 달부터 계속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성경에 굉장히 짧은 분량의 책이고 석 장밖에 안 되는, 그리고 디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많이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럼 보통 디모데 이런데 디도 이름이 참 어색하죠, 듣기에. 디도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영어로는 타이투스 이러고요. 이 사람들 말로는 티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충성 혹은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하다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바울은 세 권의 목회 서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눠보게 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고요. 바울이 또 개인에게 쓴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하고 디도서하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전서가 있어요. 특이하게도 4권의 이 편지들 속에는 아들들이 다 등장을 해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볼 디도에게도 내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에게는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아들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좀 슬픈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뒤에 가면 이제 그 디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겨울을 같이 나자 이래서 부르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보게 된 이 말씀 속에서는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다가 이 글을 바라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를 지중해에 있는 섬 그레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두 분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을 마치고 두 분이 그레데를 방문하였는데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존재했나 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사건이 터지죠. 오순절 사건이 터질 때 이스라엘에 그 오순절 절기를 맞이하느라고 몰려든 각국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레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제 자기가 머물렀던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불과 그 후로부터 약 한 30년쯤, 35년쯤 후에 이제 바울과 디도가 방문하게 되는데 교회가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목회자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중에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마치 시골에 목회자들이 신학교 안 나오신 분들이 교회를 하듯이 그렇게 교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디도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도를,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를 이 섬에 남겨놓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섬이 얼마나 험악한지로 말할 수가 없는 섬이었어요. 편지란, 이게 편지인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도에게 나중에 또 섬을 떠난 다음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들을 놓고 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목회할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쓰면 좋겠다 하는 그 목회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손편지를 마지막으로 써보신 지가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여쭙는데요,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가 마지막 손편지였습니까? 와우. 그 생일 카드겠죠? 편지가 아니고. 손편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한 40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군부대에 있었고 군부대 밖에 있는 여친에게 이틀이 멀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밤에 보초 쓰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딱 펴놓고 사랑하는 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석 장 보통 이렇게 쫙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는 이제 서신 검열이라는 게 있어서 편지를 이렇게 봉하지 못합니다. 다 열어서 보내면 위에서 이제 주임 상사님이나 뭐 당직 장교께서 이렇게 편지를 한번 다 열어보고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제 닫고 뚜껑 닫고 그래서 풀 붙여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오는 편지 또 다 그렇게 열어보세요, 미리. 요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때 이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한 3통쯤 보내면 1통쯤 답이 왔던 것 같아요, 기억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저는 제 아버님이 44살에 저를 낳으셔가지고 아버지가 살가워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편지를 한번 보내신 적도 없어요. 제가 아버님 살아 생전에 편지를 받아봤나?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구순이신 제 영친께서는 매일, 물론 이제 카톡이긴 하지만 매일 안부를 이렇게 묻는 편지를 보내주시고 거기에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는 말씀 묵상 노트를 보내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뭐 이순신 아니고요, 박 대통령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아버지일 겁니다, 아마.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대신 이렇게 늘 받아먹는데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먹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시던 분이든 혹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분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또 세월이 가면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내가 이건 정말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 영향을 받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디도서를 쓴 바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차라리 디도를 놔두고, 디도는 그냥 사역자로, 선교 사역자로 놔두고 내가 가서 했으면 하는 마음은 아마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디도라는 인물을 이상하게 사도행전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디도가? 보통 사도 바울이 같이 동역했던 분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분들은 사도행전에 이름이 거의 다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누가가 안 나오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고의적으로 디도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누가와 디도는 형제 아니면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안 넣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경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1장을 보면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에 1장에서는 그레데 사람들의 습성과 거짓 문화에 대한 경계, 2장에서는 교회 조직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역할,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덕목과 목회에 대한 권면이 있었고요. 3장에서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시민의 도리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교회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 해결사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디도가 등장할 때에는 어떤 이런 짜릿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 이제 선교 보고차 갈 때에도 동행했어요. 디도가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동행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순회 전도시에도 동행하면서 고락을 같이 했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말씀을 또 증거하고 있고요.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그다음 그레데 섬에서 목사로 단연간 심우하다가 이제 잠깐 중간에 사도 바울의 명을 받아서 달마디아 지방으로 선교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그레데 섬에서 종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받을 때는 아마 주후 한 65년 경이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한 2, 3년 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레데에는 그가 그레데에서 사망했다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디도의 이름을 딴 교회가 있고요. 그의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디도의 시신을 수습해 와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파송하게 됩니다. 달마디아라는 곳은 이제 오늘의 크로아시아 혹은 알바니아 또 보스니아 지역을 달마디아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에는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면 아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제가 이제 이거 써드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믿음의 상속자 디도, 두 번째로는 디도 선교사에서 목회자로, 세 번째로는 디도와 교회에 예고된 그레데의 핍박, 이렇게 하고요. 결론은 오늘의 그레데는 과연 어디일까? 첫 번째 말씀 한번 나눠보죠. 믿음의 상속자 디도 그랬어요. 제가 안경을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폰트가 16인데 잘 보이네요. 안경 없이도 잘 보이네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안 쓰겠습니다. 바울은 보통 믿음의 후배들에 대한 칭호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아비라, 이렇게 많이 칭호를 해요. 자기를 아비라. 디도와 디모데는 디도서 1장 4절에도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도 스승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보니까
이제 지금 커네티컷에 계시는 아버지도 계시고요. 또 몽고메리 교회 최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영적으로는 제게 아버지 같으신 분이고, 또 우리 변홍근 목사님도 저에게는 사수이시면서 아버지 같으신 분이고요. 믿음의 계보를 본다 하면.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하면서 또 교수님들과 친분을 맺는 또 많은 목사님들, 그분들이 나에게는 일만 스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게 아버지는 많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몇 분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말할 때 당신들에게 일만 스승이 무지하게 많더라도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지 않느냐, 내가 너네들의 아비 아니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통일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신학자 중에 헨슨이라고 그러는 분이 있고 스캇이라는 분이 있어요. 두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와 디도는 믿음의 유산 상속자 아니겠는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딱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디모데와 디도, 이분들은 믿음의 상속자일 것이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실한 형제여 친구라 불렸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를 나의 형제로, 나의 동역자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전도 사역을 다닐 때에는 늘 함께 모든 어려운 걸 다 겪었어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동역자 역할을 감당해 주셨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바울이 권면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미 4개의 파로 갈려 있고요. 분파 싸움이 심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이 사람들이 흔들고 놀았어요.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디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사죠. 두 번째 나눈 말씀은요, 디도 선교사에서 목회자로. 선교사가 목회자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변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선교사이시면서 목회를 겸해서 하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감당을 30년을 감당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하신 겁니다. 바울의 권유에 의해서 디도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도 그레데 섬에서. 미리 그것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사람이 작정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디모데는 혼혈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디도는 100% 헬라인이거든요. 이분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레데 섬의 가장 큰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요, 이 사람들의 입김이 너무 셌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거는 십자가 예수만으로 구원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디도는 무할례자로서 구원에 대해서 율법과 세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율법과 세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론 죄 씻음 받은 표이기는 하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장하셨고, 만일에 세례가 구원의 표시라 한다면 예수님 한편에서 구원받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와 오늘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한 그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세례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도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할례로 이분을 바울 사도의 사역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우드했을까.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디도와 또 그레데 교회에 예고된 그레데의 핍박입니다. 여기가 어떤 섬인가? 첫 번째로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리스에서 남쪽으로 완전 남쪽은 아니지만 조금 동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동남쪽으로 꽤 멀리 있는, 지도를 살펴보고 제가 인터넷에서 서치했더니 제주도의 3배라고 그래요.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 얘기는 6배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섬 하나인데 공항이 3개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65만 명이 살고 있는데 매달 그 섬 안에 상주하는 인구는 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5만 명 이상은 어디서 왔냐? 관광객이라는 거예요. 1년에 180만 명에서 200만 명의 관광객이 그레데 섬을 왔다 간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두 곳을 바라보는데, 크리스찬들이라면 당연히 디도의 무덤과 디도의 교회를 바라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우스의 무덤을 다녀온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맞잖아요. 제우스는 누굽니까? 제우스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라고 하고요,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봉입니다.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의 무덤을 보고 온다? 신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죽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활하는 영생을 살게 하는데 그리스 로마의 신은 죽습니다. 그 섬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화나 관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섬에 가기 전에 한 600년쯤 650년쯤 전에 그 섬에 살던 예언자가, 그 이름이 에피메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이 그레데에 살면서 그레데 사람들을 접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욕심이 많았고 아주 게으르기 한량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습성적으로 그 섬에는, 이 섬이 지중해, 이게 소아시아에서 지중해로 나가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가장 큰 섬이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쪽 그리스 쪽으로, 로마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가장 큰 섬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자연히 많은 뱃사람들도 있었고요, 섬 주민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맨날 시시비비는 있었겠지만, 두 번째 그 섬의 사람들의 문제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 할레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과 할례를 앞세워서
아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성전을 도둑질하는 자들의 것으로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하죠.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 율법자들은. 좋은 말은 빨리 퍼지지 않습니다. 나쁜 말은 아마 코비드보다 더 빨리 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바울이 자기들의 장사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줄창 외치는 게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 없다. 예수와 그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구원을 얻는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조금 디도하고의 입장은 조금 다르겠죠. 오늘날도 이런 이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초막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토요일을 지켜야 되고 여성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안식교이지요. 말세의 비밀은 계시록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만희에게 있다고 하는 신천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이런 이단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깨어지는 게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혼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디도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4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중에 이렇게 한 말이 나와요. 디도에게 이곳 사역지에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명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성경을 또 한문을 조금 봐요. 중국 성경을 보니까 그냥 명령하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국말도 명한 대로니까 위에서 아비가 아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그래서 그릭 바이블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찾아서 남겨서 보니까 거기에서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영어로는 prescribe라고 써 있더라고요. prescription이라는 말은 처방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처방을 주다. 바울이 디도에게 사역에 대한 처방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처방전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처방전을 내려줬을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약국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약국인데 저는 약국 파트가 아니고 약국 바깥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잡화를 팔던 곳이었어요. 제가 잡화를 맡아서 관리를 해줬고 약국은 이제 주인이 약사라 일을 하고 또 아이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서 여기서 조제한 약을 이렇게 남겨주면 약을 병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찾으러 오면 주는데 처방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가 엉뚱한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저에게 미스터 킴 어느 집에 가서 약을 도로 받아오라. 잘못 나간 거예요. 당뇨 환자에게 혈압약을 주었다든지 혈압 환자에게 간약을 주었다든지 엉뚱하게 약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내줄 때도 잘못 내줄 수도 있지만 그 병에 담을 때 잘못 다듬는 실수도 덜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었던 처방전은 특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디도가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처방전을 줍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아라.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에서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장로를 세우라. 두 가지였습니다. 그레데 교회가 있기는 한데 사도 바울이 들렀을 때 너무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이 말이 사실인가, 헬라파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걸 늘 귀에 들으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일을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도 바울이 늘 보여줬던, 사도 바울이 늘 말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로는 장로를 세우라. 장로의 조건을 여기서 또 말해주죠.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 전서에도 장로에 대한 많은 표본들이 나오죠. 흠이 없는 자, 잘생겼다고 뽑지 말아야 되고요. 가정에 충실한 자, 청지기 직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웃에 대한 의무에 충실한 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을 뽑을 때 이 기준을 적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웃에 대한 의무에 충실한 자가 이해가 참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해했던 부분이, 크레딧 점수를 좀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850점 만점인데 몇 점이나 가지고 계신지. 교회 안에서의 크레딧은 우리가 100점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크레딧이, 이웃에 대한 크레딧이 아주 안 좋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쫓는 자, 그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이단 사설을 하는 이 더러운 자들을,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였어요. 디도서 1장 11절을 보니까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13절에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게 하고, 어떠한 자들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해요. 근데 행위를 보면 아닌 거예요. 행함은 아닌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소원이 비행기 많이 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요. 밭에 오니까 배배기가 없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은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대부분 밤 비행기가 되더라고요. 여기 오면 밤 10시가 거의 항상 밤 10시인 거예요. 비행기가 이제 과테말라 상공에 들어와서 쭉 와가지고 시리 근처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걸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깥을,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웃하고 바깥을 내다보면 시리는 반짝반짝해요. 시리 바깥은 깜깜해요. 여기가 그레데인가? 깜깜한 곳은 다 바다로 보이고요. 여기가 그레데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도착하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난데요, 겨울에는 깜깜합니다. 새벽 6시가. 거기는 큰 섬이죠. 이제 여기 우리 시우다드에 비하면 뉴욕은 굉장히 큰 섬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은 대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쓴 책을 좋아하는데요. 디도에게 그레데라면 팀 켈러에게는 뉴욕이 아니겠는가. 그분은 펜실베니아 출신이에요. 태어나긴 펜실베니아에 태어났고 공부도 거의 다 펜실베니아에서 신학도 웨스트민스터를 하셨고 펜실베니아에서 나중에 이제 고든 코넬 가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다 밟으셨지만 이분은 39살에 1989년도 39살에 뉴욕의 리드머 장로교회라는 이분이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설립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35년쯤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세 곳의 리드머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에. 예전에는 동쪽에 66가쯤에 헌터 칼리지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자, 교회를 우리가 다운타운에도 하나 세울 것이고 서북부에도 하나 세울 겁니다. 서북부는 콜롬비아 대학교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근처에 교회가 덜어 있기는 하지만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요. 서북부에 콜롬비아 대학교 근처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지금은 세 교회가 합쳐서 5,000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많은 숫자 중에서도 제가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다 젊은이에요. 이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가 서기 전에는 주말 되면 바에 가서 술 마시고 자기 삶을 자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에요. 블라방처럼. 교회가 섬으로 인해서 이제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은 5,000명, 6,000명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 군데 교회는 마치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말씀을 처음에 하실 때 삼각형 안에 들어와 있는 고기는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아주 미약했던 그 교회가 지금 2000년이 흐르는 오늘날에는 놀랄 일이 있더라고요. 인구가 65만 명이 사는데 9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와 교단이 같은 이런 건 아니죠. 그리스 정교회, 그릭 오르소독스 처치이긴 한데요. 또 교회는 얼마나 많게요. 전 도민이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많겠어요. 성도는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늘 평강교회 예배드리러 오고 평강교회 와서 성도님들을 뵐 때 늘 부끄럽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시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루터기로 렘넌트로 남겨두시고 비전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바울의 사역이 어려울 때 내 그림자처럼 돕고 지켜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와 같이 특별함으로 바울이 그를 참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니고볼리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이제 그레데를 제주도에 비유한다면 니고볼리는 목포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니고볼리에 가서 머무르면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사역지에서 고생을 하니까 이리 와, 나랑 같이 겨울을 보내자. 너 뭐 정말 보고 싶어. 그동안에 사역 얘기도 듣고 이럴 줄 알았어요. 바울은 뜻이 있었어요. 니고볼리는 그리스 사람들이 달마디아로 가는 중간 도시인 거예요. 여기 와서 과동하자, 겨울 같이 나자, 그 말은 달마디아에 대한 선교 계획을 함께 나누자로 저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보고 싶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거기 계실 거예요. 바울은 디도의 마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디도 또한 바울의 마음을 얻었고요. 저는 오늘의 그레데는 어딘가 여긴 것 같아요. 시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한 갈채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시고요.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디도의 이름이 충성이잖아요.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문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평강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전혀 변함없이 수고하고 계세요. 제가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는데 비행기 태워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요.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힘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사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원치 아니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의 뇌리 속에서 다 지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될 말씀이 있다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 의지하고 말씀 증거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데 최선을 다하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평강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일 때문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